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안녕하세요. 양민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시편 편집자들이 시편 4편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직접 썼거나 다윗의 삶을 배경으로 하여 누군가 쓴 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평탄치 못했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갈등 구조 안에 있었고 또 대립적 관계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젊을 땐 사울 왕과의 대립적 관계, 또 나이 들어서는 아들 압살롬과의 대립적 관계에서 큰 위기를 겪었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 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고 또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선한 의도를 갖고 또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은혜도 있고 복도 있지만 또 이런저런 평가를 듣게 되고 또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원망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목받는 자리, 앞장서서 일하는 자리는
사람들의 비판과 평가를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했는데요. 본문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베네이시입니다. 존귀한 자,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힘있고 부유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말로 다윗을 모함하였고 다윗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젊을 땐 사울왕이 그를 대적하자 온 나라가 일어나서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압살롬이 세력을 잡자 사람들은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의 명예를 짓밟고 온갖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편에 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을 향한 다윗의 경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다윗은 경건한 자가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3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경건한 자입니까? 4절 5절 말씀을 통해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사람, 의의 제사적 합당하게 예배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들이 경건한 자이고 이런 경건한 자가 마침내 승리한다 라는 것이 다윗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승리의 주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대립적 관계 안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을 공개를 했어요. 왜 이기는 방법을 공개했을까? 여러분, 그는 많은 공격을 받아왔고 극한 위기 속에서 생존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기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기는 법을 공개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함께 이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윈윈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이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이기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에 의해 판정승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싸운 게 아니죠. 사울이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와 싸웠지만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대는
사울 왕도 아니었고 압살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압살롬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기는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나 사울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기를 힘썼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다윗 되기 싸움입니다. 사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울처럼 압살롬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다윗이 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자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이긴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이런 주장 뒤에 다음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경건한 자가 이긴다고 내가 주장한 대로 되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의 주장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여전히 악이 판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의 신복조차 그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굴 안에서 사울왕을 만났을 때 아비새라는 신복이 칼로 쳐서 죽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게 되죠. 이것을 보면 그의 신복들조차 다윗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악이 판치는 것처럼 보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의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자가 이기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악이 판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시편 4편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서서히 돌아가지만 완전히 갈아버립니다.